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축복 찬양 은혜와 평강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바를 때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이 터널이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로부터 오래만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옆 사람을 향하며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앞뒷분을 향하여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밭은 어떤 밭인가? 내 마음에 밭은 어떤 밭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성도들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그 말씀의 해석을 요청하여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모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와 밭입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진 밭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이고 그리고 어떤 밭은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우리 공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은 정말 좋은 밭이에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공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은 참 옥토밭이다. 참 좋은 밭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에 속하는지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는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설교란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설교자가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반드시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지성과 또 설교자의 영성과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건강과 설교자의 모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주일에 선포할 때 그 인간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맞닿아 다가간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할 때 마치 광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은 광맥 속으로 들어가서 금과 같은 원석을 열심히 파헤치는 거예요. 본문과 부딪히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문을 찾기 위해서 본래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작업은 굉장한 수고와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한 말씀의 광 속에는 여전히 많은 돌들과 흙들이 투박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돌과 흙이 섞여 있어도 여전히 이 광석은 금광석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설교 가운데는 반드시 목회자의, 설교자의 인격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 같은 말씀 가운데 흙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설교자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과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있음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금과 같은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준비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 속에서 금을 캐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는 공국교회 성도들은 모두 금을 캐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목회자의 부족한 점이나 사소한 실수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 안에 박혀있는 금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꼭 돌을 캐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설교 속에서 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꼭 돌만 찾는 그런 부정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밭, 교회의 밭이 점점 길가밭처럼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다 목회자의 설교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꼭 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리의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의 신앙. 여러분, 무리의 신앙은 돌을 캐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무리들이 인사한 이래를 항상 이루었습니다. 어쩔 때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쩔 때는 7,000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어쩔 때는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 중심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무언가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명마다 저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표적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신유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그 안에 있는 욕구와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의 신앙은 보는 신앙입니다. 마치 CGV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관람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팔짱을 딱 끼고 예배를 극장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보는 신앙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신앙은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자기가 느껴야 하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듣지를 못해요. 보기만 하지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설교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눈은 여전히 설교자를 보고 있죠. 이러한 무리의 신앙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습니다. 흙이 깊지 않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은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무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꽉 닫혀져 있어요. 빗장으로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시멘트 도로처럼 그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굉장히 강팍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그냥 닫혀있는 사람은 시멘트 콘크리트 같아서 그 말씀이 다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설교를 10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강팍한 바로왕이 설교자 모세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마음이 열려서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무리의 신앙인이었어요. 제자였지만 자기 안에 뭔가 그 어떤 원하는 것, 또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무리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 신앙은 깊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얕아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의 신앙은 마음에 가시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그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에 나와도 그 가시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하고 말만 하면 그 가시가 돋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다른 염려와 걱정이 늘 있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빠져서 말씀을 듣고 이 가시가 있는 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시가 자라나는 것을 성장을 다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리 중심의 신앙인들은 듣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표적을 구하고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과 강팍함과 상처를 모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 얹어 안수기도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적으로 체험을 무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밭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단단한 밭이 기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뚫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금을 발견하게 되면 돌짝밭 같은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상처와 가시 떨기가 많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예요. 들으라. 이 듣다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경청하면서 집중력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내가 흥미 있어하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1시간 혹은 2시간 설교를 듣는 게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60분 정도의 시간이 정말로 금세 지나가요. 금방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영화도 2시간 영화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잠깐 3분, 5분 안쪽에 기도를 해도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3분에서 5분 기도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영적인 노력과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영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여러분,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 마음이 길가밭이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돌들이 들어가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느덧 가시 덩굴이 생겨서 많은 가시들이 돋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신앙인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무리들은 많지만, 주일 신자는 많지만 들을 귀 있는 참된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만 보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만 하러 옵니다. 그러나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꼭 돌만 튑니다.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또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외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인.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외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런 외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 가거나 뭐 커피숍에 가면 전혀 모르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식당에서도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비판하는 얘기.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에 대해서 막 소위 까는 이야기들 막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얘기들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밖에서 들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가서 하지 왜 식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카페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저렇게 교회 직분들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저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전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또 길가밭 같고 또 좀 그렇지만 그런 성도들이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목회자들은 품어야 돼. 계속 품어야 돼. 계속 품어야 돼. 그게 목회예요. 예배당에 자주 오다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운전만 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항상 로비에 앉아서 로비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TV로 그냥 설교 이렇게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스마트폰도 보고 그냥 운전사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도 주무시는 게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외인에서 내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좀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으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목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설교 속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삼천포교에서 목회했을 때 정말로 이 마음의 밭이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배를 운영하는 어부셨는데 그 장로님이 70세가 넘어서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는 아니었고요. 새벽 설교를 나눠서 담임 목사님과 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설교하다가 이 설교 원고가 있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원고가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이 설교 원고가 갑자기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 이 전도사님이 설교 원고가 떨어졌는데 그 설교 원고를 주스러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갑자기 긴장돼갖고 완전히 설교를 죽을 쓴 거예요.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근데도 그 장로님이 저와 그 전도사님 2명을 아침에 이렇게 불러갖고 부르니까 그 죽을 쓴 전도사님 긴장하면서 큰일 났다. 장로님이 야단치시겠구나. 그랬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와 그 실수한 전도사님을 아침에 불러서 죽을 사주는 거 맛있는 죽을 사주는 거 죽 썼다고 그런 건 아니고 죽을 사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 전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침이니까 속이 잘 풀리라고 속상하지 말라고 좋은 죽을 사주신 거.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구나.
그 안에서 부족한 설교였지만 막 긴장했고 그냥 뛰어넘고 엉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금을 캐는 그런 정말로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금을 캐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또 다시 찾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질문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신앙인들, 이들이 바로 제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지만 모두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와서 무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마치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려고 오는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들을 귀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쩔 때는 그 부담감에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선장 가운데 새벽녘에 또 새벽기도에 나가려고 깰 때 그때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복교회가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로 그동안의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좋은 밭이 씨가 뿌려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실 때가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에 정말로 합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밭인가요?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은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있는 돌을 캐내게 하시고, 가시떨기가 캐내게 하시고, 길가와 같다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려 부셔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을 캐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케 하시고 돌과 가시덤불을 모두 제거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돌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캐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임을 믿으며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돌과 가시덤불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을 가진 우리 성도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다니하리라. 성령 다음마 영원하도록 주의 보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밭과 또한 돌짝밭과 또 가시덤불을 모두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